화평은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과학, 의료기술, 법체계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달하면서 참 살아가기는 편해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평화와 화평을 누리면서 더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관계들은 점점 더 나빠져 가고요. 불신, 무관용, 증오, 편가르기, 또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지고 또 심지어는 이런 가치들이 노골적으로 옹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살기는 편해졌지만 화평은 사라져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 화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발생한 그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여러분, 그 사건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이죠.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하나님 나라의 임함. 자, 이것에 대해서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 화평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죠. 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사도 바울은 성도, 즉 그리스도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도록, 즉 화평을 이루도록 하라라는 것이겠죠. 예수님도 화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말씀 또 같이 보죠.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요,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하기 위해서 사람 쪽에서 행하는 어떤 행위, 이게 이제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하지 말고 뭐부터 하라고요? 형제와 화목해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그리고 와서 하나님과 화목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화해, 화목, 화평, 평화라고 하는 이 가치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형 에서와 화평을 이루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 것은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장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게 야곱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동한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행동하다 보니 화평이 이루어진 거냐, 이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둘 모두다라고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의 어떠한 참된 신앙생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스라엘다운 모습, 성도다운 모습, 그리스도다운 어떤 그러한 신앙생활로 인해서 그 원수지간이었던 형제는요, 그 어떤 형제들보다도 우애 깊은 관계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이전과는 다르게 어떤 모습으로 형 앞에 섰던 것일까요? 이 야곱이 선보였던 화해의 기술, 다시 말해서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장면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씨름한 것은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화해를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화해를 이루었던 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화해한 후에 이 야곱은 어디로 나가게 되냐 하면 세상과의 화해, 이웃과의 화해, 그리고 형제 자매와의 화해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그렇게 나아갔어요. 눈을 들어 보니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막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담대함이 생겼다고 하지만 또 실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삶의 모습을 딱 보게 되면 우리의 어떤 그런 영적으로 충만했던 것들이 좀 변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은혜 충만히 받은 다음에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결단하고 다짐하고 이 자리를 딱 나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차 운전대 딱 잡고 도로로 딱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은혜는 온데가 없어지고 무슨 뭐가 어떤 애는 저것이 어떤 애는 이러면서 또 막 또 가고, 하나님 또 제가 또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 400명이 자기를 향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달려오는 그 장면을 볼 때 과연 야곱의 그 담대함이 지속됐을까? 아마 움츠러들고 위축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달려왔어요. 형이 이제 드디어 비로소 형을 만나게 됩니다. 자, 야곱은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함께 형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순서대로, 다시 말해서 여종과 자식들을 제일 앞에, 중간에 레아와 자식들, 그리고 제일 뒤에 라헬과 요셉을 딱 두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긴 했지만 아직도 야곱은 그 습관화된 죄성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구나, 이게 이제 보여지는 그런 대목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제일 뒤에 안전하게 빼돌리잖아요. 얼마나 이게 되게 인간적이고,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에게 변화된 모습은 분명히 있어요. 어떤 모습이 변화됐냐면, 그럼 이전이라면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앞에 제일 여종과 자녀들 두고, 중간에 레아, 그 다음에 라헬 두고, 자기는 어디 있어요? 제일 뒤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 제일 앞에 나아가서 형을 맞이해요. 이런 것들은 또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형에게 7번 땅에 굽히며 인사를 합니다. 자, 이때 야곱의 우려와는 달리 에서는 막 달려와서 그 야곱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또 서로 우는 거예요. 그러한 에서의 모습 어디에서도 이 동생을 향한 복수심, 분노, 적대감, 이런 것들은 어디서도 찾아보일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에서는 왜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왔을까요? 에서가 만약에 이미 야곱을 용서했다면, 그래서 야곱을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마중 삼아 오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400명을 이끌고 올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종들 좀 몇 명, 한 열대 명 이렇게 데리고 가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겠어요? 여기서 이 400명이라는 숫자는 말 그대로 400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군대를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에서가 군대를 몰고 왔다, 이런 표현이 400명을 이끌고 왔다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출발할 당시에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출발해서 이렇게 오는 동안 에서의 그 마음과 생각이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건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한 야곱은, 하나님과 화해한 성도는 아까 뭐라고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자다. 다른 말로 세상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성도가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에서 입장에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내가 이제 동생을 죽이겠다고
400명을 군대를 꾸려서 이렇게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동생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왠지 모르게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20년이나 지난 일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이게 하나뿐인 동생인데, 심지어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인데 그렇게 달려가서 어떻게 보면 그 동생을 딱 만난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잔뜩 늙은 모습으로, 심지어 한쪽 다리를 절면서 쩔뚝이면서 마치 신하가 왕을 대하듯이 7번 땅에 절하면서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에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출발할 때 가졌던 그 분함과 또 복수심, 적대감, 이런 것들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처량해 보이는 그 동생에 대한 어떤 애틋함,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한편에는 반가운 마음, 이런 것들이 좀 가득해졌던 것 아닐까. 그러니 열일 제쳐놓고 그냥 자기는 뛰어가서 그 동생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인사했던 것이겠죠. 그러면 이러한 에서의 변화가 왜 일어났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만나 씨름을 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찾아가시고 역사하셔서 그 에서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루어가는 어떤 일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뭐 하나님, 이거 화평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해나가시니 그럼 저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그 표현의 의미예요. 그럼 이 동참이 뭐냐? 이 동참함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늘 평상시에 이야기하는 그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생활,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믿음생활. 그것이 바로 이 땅의 화평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동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전과는 다른 야곱의 그러한 신앙적 삶의 모습들, 말 그대로 진정한 신앙생활, 참된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참된 야곱의 신앙생활은 형 에서와 화해하도록 만들어 가는데요, 이 야곱이 보여준 그 신앙적 화해의 기술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야곱은 그 에서와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자, 우리 먼저 5절을 한번 보시면,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 야곱과 동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묻자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야곱은요 8절, 10절, 11절, 15절에서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계속 사용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 은혜라는 표현을 왜 사용했을까? 의도가 뭘까요? 사실 야곱이 표현한 은혜는 복이 더 맞아요. 복이라는 표현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게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인데, 이 복이라는 말이요 지금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는 금기어예요. 이거 얘기하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날까요? 복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에서가 뭘 생각하겠어요? 20년 전의 일을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로 들리냐면 야곱이 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님, 이게 바로 내가 20년 전에 형님으로부터 빼앗은 그 복이에요,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에서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의도적으로 그걸 복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은혜라는 말로 순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화평을 이루어야 할 대상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믿음의 표현을 사용하는 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나눌 때 그게 상대방에게도 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왜 그럴까? 야곱의 케이스를 가지고 볼게요. 자, 먼저 5절에서 야곱이 은혜를 누구를 가지고 은혜라고 표현했냐면 자녀들을 은혜라고 표현해요. 이 자녀들. 그럼 이것은 일반적인 자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의 복,
그게 이제 야곱인 나에게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 이것을 이제 이 야곱이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또 8절에서 야곱은 형에게 은혜를 구해요. 내가 형에게 은혜를 구한다. 그럼 여기서 야곱이 바라는 은혜가 뭐냐면 용서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용서를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형과 나 사이에 용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라는 은혜를 야곱이 에서에게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또 10절에서 야곱이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자,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야곱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었냐면 어제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실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지금 야곱은 나름의 고백적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에서는 어제 이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을 했는지, 그 하나님이 여기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쩔뚝거리게 됐는지, 이걸 지금 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그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이 뭐라고요?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지금 이 말이 에서에게 기분 나쁘게 들렸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에서에게 너 왜 자꾸 나한테 하나님이 어쩌고 은혜가 어쩌고 왜 자꾸 그런 소리에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들렸겠어요? 이 녀석 20년 동안 아부의 기술만 일취월장했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그러면 그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은 거죠. 그죠? 나쁘지 않은 거예요. 즉 야곱은 그 형과의 만남 속에서 지금 뭘 경험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지금 본인은 경험하면서 지금 형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표현한 은혜는 뭘 의미하겠어요? 임마누엘을 의미하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군요. 은혜입니다. 이걸 지금 형에게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11절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여기서 은혜는 뭘 의미하겠어요? 소유, 즉 물질, 부요함, 이걸 의미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 그 부요함이라는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화해와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는데 그 부요함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왜 주셨을까? 왜 그렇게 아롱지고 얼룩진 것들을 나에게 정말로 물 붓듯이 부어주셨을까? 이거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셨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걸 어디다 갖다 써요? 형과의 화해하는데 그걸 갖다 쓰는 거예요. 이 부요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자신에게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그냥 하나님이 뭘 많이 주셔서 그걸 나를 위해서 열심히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그게 은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은혜로 느껴지냐 하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 또 15절에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어떤 대목에서 나오는 표현이냐면 에서가 이제 야, 내가 너와 동행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러니까 야곱이 극구 사양해요. 아유 형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야, 내가 너에게 종들을 그럼 붙여줄게. 그래서 종들로 하여금 너의 가족과 너의 가축들을 내가 지켜줄게 라고 하자, 이것 역시도 사양을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예요? 에서나 에서의 종들이 자기와 동행하면 내가 그거 되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형님, 저거 너무 불편한데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달라는 것은 좀 나를 불편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즉 나에게 평안을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은혜는 평안이라고 하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자녀를 은혜라고 해요. 누군가와의 관계를 은혜라고 표현해요.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임마누엘을 은혜라고 표현해요. 나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때 그걸 은혜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나에게 또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어떤 평안 속에 있을 때 그걸 은혜라고 표현해요. 야곱이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표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내가 이것들을 은혜라고 언제 표현해요? 그 요소 자체가 나에게 있을 때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물질과 어떤 것들,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어떤 그런 평안의 시간들, 화해와 화평의 시간들, 여러분 그게 진짜 여러분들에게 은혜입니까? 그게 평상시에는 우리에게 은혜로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언제 은혜로 느껴지냐면 하나님과 나와 내가 만나는 누군가 이 사이에서 그 요소들이 사용이 될 때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그러한 요소들이 내 삶에 가득 있어도요,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세상과 연결되지 않고 내가 그냥 갖고만 있으면 그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걸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어떤 요소들이 그것이 사용되고 활용이 될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이제 관계가 나빠졌던 누군가와 화해를 해야 될 때 그 상대방과 하나님과 나와 어떻게 이러한 요소들이 연결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고 그걸 잘 묵상해 보시고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하나님 은혜군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세상,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분을 만났을 때 뭐 은혜가 어떻고 이러면 되게 상대방이 불편해하고 뭔가 이럴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그 상대방이 왜 자꾸 나한테 그런 표현을 써? 야, 나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나한테 그런 표현 쓰지 마.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내가 진정성을 담아서 정말 너와의 만남은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나는 생각해. 여러분 그런 어떤 표현들을 상대방에게 할 때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내가 너를 만나는 건 너와 나 사이의 1대1의 만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여기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구나 라는 게 점점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상대방도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 세상, 나와 이웃의 화해 속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복의 개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석해서 은혜라는 말로 바꾼 것은 아니겠지만 참된 복, 참된 은혜가 무엇인가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그 믿지 않는 에서도 야곱의 이러한 의도를 이제는 어느 정도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에서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아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동생이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하고 이렇게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화해의 삶,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자, 11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은 형에게 돌아가야 할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는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투쟁의 삶이었고 속임의 삶이었고 빼앗음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야곱은 이제 지난 20년의 시간 인생 수업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울러서 이 장자권과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투쟁과 속임과 빼앗음의 삶을 버리고 기꺼이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에서가 야, 나도 이미 많은 것들을 가졌어, 나 부족함 없어, 나 충분해,
그러니 굳이 이거 나한테 안 줘도 돼라고 극구 사양을 하지만 결국은 야곱의 강권에 못 이겨서 받게 되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에서도 아는 거예요. 야곱이 나랑 화해하기 위해서 이걸 주는구나. 나 필요 없는데 이거 안 줘도 나는 너랑 화해할 거야. 근데 야곱이 주겠다는 거예요.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알겠어, 그럼 받을게. 그럼 이 받음의 의미가 뭐예요? 나 너랑 화해했어라고 하는 그 화해의 제스처가 되는 거죠. 그럼 이처럼 우리가 화해를 이루고 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어떤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저러한 은혜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에 갖다 쓰라고. 너 잘 먹고 너 편하게 살라고 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이루라고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냥 자기가 붙들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아까워해요. 내 거라고 여겨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로 화평과 화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들 속에 나의 진정한 믿음, 나의 진정성을 담아서 기꺼이 세상과 또 내가 이루어야 되는 어떤 화해와 화평의 자리 가운데로 대가 지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화평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야곱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삶을 살았어요. 자, 11절인데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5절에서는 야곱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종, 그러니까 형을 주라고 부르고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한껏 낮추고 형을 높여주는 그러한 표현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그냥 하는 표현이면 뻔히 알죠. 뭐 그런 아부를 자꾸 나한테 하냐? 그러지 마라. 근데 지금 야곱은 진짜 거기에 진정성이 담긴 거예요. 자기를 종처럼 대하고 형을 정말로 주인처럼 대하는. 자, 심지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10절에서 형 얼굴을 본 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자, 야곱의 이런 표현들이 정말 형에게 그냥 잘 보이기 위한 아부성 발언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경험에서 비롯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살았다. 그게 브니엘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형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게 그게 대수겠냐? 이러고 왔단 말이죠. 근데 그 형 얼굴을 딱 보니까 뭐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브니엘 사건과 형 에서를 만나는 사건이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자기가 형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 고백적인 표현으로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어떤 말이나 행동은요, 그게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땐 진정성 있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노, 화, 적대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게 뭐냐?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자, 앞서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이 케이스에서, 이 경우에서는 뭘 대가 지불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대가 지불하시면 돼요. 그 쓸데없는 자존심, 그 허황된 자존심을 좀 기꺼이 내다버리는 이 대가 지불을 할 때 우리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혹시 자존심 때문에 화해하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 자존심을 버리는 대가 지불을 하시고 화평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곱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20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에서와 이제 헤어진 야곱은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화해의 시간이다. 그죠? 하나님과 화해함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우선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적인 예배는 어떤 의미일까요? 똑같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며 화해와 화평을 이루는 시간, 그게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런 표현 많이 쓰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예식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이 하나 되는 시간이고요,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도들끼리 하나 되는 시간,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서로가 화평을 이루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 화평을 이루고 또 어그러진 관계를 화목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참된 신앙적 삶,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게 아니었잖아요. 야곱은 4가지 그 신앙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그걸 정리해보면 이렇게 4가지였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써 내가 대가 지불을 하는 것, 또 내 자존심이라는 그것을 버리고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해 기술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살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나와 이웃을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는 이러한 역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화목의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말로 그 진심을 담은, 우리의 믿음을 담은 그 신앙적 삶을 통해서 그 삶의 영역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화평과 화해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